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2월의 첫날 새벽 기도에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요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 구약성경 1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 말씀 1270페이지에 있습니다. (1270페이지)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엘 1270페이지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이 요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요엘의 말씀 1장 1절에 보면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부두엘, 아버지가 부두엘인데요. 아버지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부두엘입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결국 아버지 이름을 보나 요엘의 이름을 보나 이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때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늙은 자들, 땅의 모든 주민들, 모든 자신의 지식과 연륜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2절 끝에 보니까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후에 밝혀지는 재난의 시절, 이렇게 어려운 일이 그전에도 있었느냐. 매우 어려움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너희 자녀에게 이 말을 꼭 전해야 된다. 후세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다 자연 재해를 말하는 것이죠. 곤충들로 말미암아서 해충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 그래서 오늘 4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재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재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니까 사람이 먹을 게 없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연달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재난이 지금 계속 겹쳐서 일어나게 되니까 지금 오늘 이것이 4절이 오늘 전체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4절 때문에 지금 매우 어려운 때를 맞이했고 이런 일이 그전에 있었느냐, 이런 일에 얼마나 어려움이 지금 왔느냐, 재난의 때를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지금은 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포도주를 마시고 그전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살 수 없고 매우 경각심을 가지면서 매우 진지하고 좀 가슴 아프게 엄숙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때를 맞이했다. 6절에 보니까 다른 한 민족은 실제로 사람들이 아니라 곤충 떼를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메뚜기 같은 것들, 이걸 민족으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민족이 내 땅에 공격하러 침략한 것처럼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이빨이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가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이게 지금 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6절이 같은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하도 많이 달려드니까 7절에 보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다 지금 하나도 먹을 게 없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금 처녀가 약혼했는데 약혼자가 세상을 떠나서 얼마나 처녀가 슬피 우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지금 울고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9절에 보니까 소재와 전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결국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것이죠. 너무 기근의 때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너무 심각하고 어려운 때를 맞이했다. 예배가 중단된 때를 지금 맞이했다. 9절에 보니까 소재의 전제가 다 끊어지고 제사장은 슬퍼한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밭은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다.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이 정도까지 되었다. 11절에 농부들아 부끄러워하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지금 다 시들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12절 끝에 보니까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요즘 같은 고난의 때에 사람의 즐거움이 다 말랐도다. 왜냐하면 메뚜기, 황충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재난이 지금 밀려와서 살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런 때를 지금 맞이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가 몰고 온 이 이례적인 재앙을 누구에게 알려주라고 말합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의 후손들에게 이걸 계속 오늘 얘기해 줘야 된다. 굳이 재난을 얘기할까? 이것이 아니라 재난의 때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재난의 때에 얻게 되는 교훈에 대해서는 계속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을 겪었다가 중요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 모든 것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요엘은 메뚜기 떼를 비롯한 강력한 곤충의 습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6절에 보면은 다른 한 민족,
마치 무슨 블레셋이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그런 다른 나라의 침략처럼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막을 수 없었는지, 얼마나 피해가 많았는지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요엘은 왜 유다 땅을 습격하는 메뚜기 떼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합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요엘서를 통해 듣게 될 말씀인데요.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다는 걸 통해서 이 재앙을 지금 제일 중요한 화두로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온 것 자체가, 재난이 지금 시작한 것 자체가 우리끼리 그냥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지금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확신. 왜 메뚜기 떼가 이렇게 많이 오게 되었을까? 우리는 왜 지금 어렵게 되었을까? 이걸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자. 이게 오늘 요엘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신데 왜 재난이 왔을까? 사실 우리가 2020년 올해를 살면서 코로나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죠. 메뚜기 떼가 아니라 코로나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1년 동안 힘들었을까? 우리가 무엇보다 재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맞이하여서는 이 재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재난이 왔을까? 왜 어려운 일이 왔을까?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신자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재난의 때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벌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백성들의 마음은 이것이죠. 재난의 때에 왜 선지자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가?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본문은 힘들다는 말만 하지 말고 힘들다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만 하면서 12월 달을 보내지 말고 12월을 보내면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코로나 가운데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나 우리 해성교회 공동체는 코로나 때에 어떤 메시지 가운데 겸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성도입니다. 힘들다는 말만 하면 불신자고 힘든데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성도이죠. 오늘의 말씀은 재난의 때에 지금 주는 메시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오늘 요엘은 지금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배가 끊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후대에 알리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배가 끊어진 것 올해 1년 동안 많이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 예배가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고 모일 수 없고 30%, 20%, 50명까지 이런 많은 규제가 있는 가운데 우리의 현실과 너무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후대에 알리라.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예배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평상시 예배 드렸던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마음껏 제물을 바치고 마음껏 절기를 지키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그 절기를 지켰던 믿음 생활 그립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소중합니다. 흔할 때는 모르지만 귀할 때 우리가 아는 법입니다. 예배 시간 찬양할 때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찬송가 불러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 들어야 되고 함께 모일 때 열심히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죠. 왜냐하면 그런 기회들이 박탈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전쟁이나 어떤 사회적인 큰 어려움이 와서 모든 것을 못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건강이 악화돼서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기회, 찬양할 수 있는 기회, 내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기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이것이 다 귀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오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제일 비극은 오늘 9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들의 상황이 오늘 제일 비극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예배를 귀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먹을 게 없다, 기근의 때다 이게 힘든 게 아니라 기근의 때가 임하여서 예배가 많이 어려워졌다 이게 어려운 것이죠. 진정한 어려움은 밥을 못 먹어서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수 없는 마음껏 주 앞에 섬길 수 없는 것이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성교회에서 내가 예배 제일 열심히 드린다, 내가 제일 뜨겁게 찬양한다, 내가 제일 말씀 잘 듣는다, 내가 해성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한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 만나서 감격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조금 거두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전기공사 직원도 드나들고 신문 배달도 하고 정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그런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하러 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다릅니다. 교회에 오는 수많은 관공서 직원들, 우편 배달부와 우리가 다른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죠. 주님, 예배가 귀한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 내 삶에서 예배의 즐거움이 끊어진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즐거움의 원천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보면서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부터라도 매일 새벽 기도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수요 예배, 토요 비전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다락방 예배, 앞으로 열심히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난의 때를 맞이하여서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깨닫고 재난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즐거움을 먼저 회복하는 이런 하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1월까지의 시간들을 마치게 하시고 이제 2020년의 마지막 한 달 12월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맞이하여서 예배가 중단되고 모든 삶이 피폐해지는 이 어려운 때에 요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생활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참담하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했던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저희가 맞이하여 오늘 본문의 재난의 때처럼 우리가 코로나 때를 지금 겪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때에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힘들다는 것보다 영적인 갈급함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즐거움을 추구했던 인생이 이제 사람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뭔가 뜻이 계시고 하나님 어딘가 유익이 있어서 이런 시간들을 겪게 하심을 믿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12월 한 달 올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의 절기가 있는 이 12월을 보내면서 연말과 연시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 사탄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공격들을 다 넘어서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한 달을 하나님 꿈같이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역자, 우리 장로님들, 순장님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